사무엘상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어리석음을 덮은 지혜, 어리석음을 덮은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 언행의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또는 예상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고생하겠지만 특별히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그 언행의 결과를 짐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본인도 평안하겠거니와 주변 사람들도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자리에 지혜로운 자들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가정을 비롯하여서 교회와 또 나라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적재적소에 서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참 많은 자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비가일은 남편의 어리석음이 초래한 재앙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지혜의 상징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꼭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비가일일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어떤 집사님이 아비가일일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대리가 아비가일일 수도 있고요. 많은 삶의 자리에 제2, 제3의 아비가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비가일이 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설교의 취지가 되겠어요. 자, 25절 말씀 보세요. 원하건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이 내게 꼭 좀 들어달라 엎드려서 간청을 하면서 다윗에게 처음으로 한 말은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나발을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남편을 좀 낮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재앙을 막아야 하니까 이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 보세요. 나발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전령들을 자기가 영접했어야 되는데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다윗을 분노케 한 나발을 흉보고 잘못이 없는 자신이 잘못이 있다고 하니까 듣는 이로 하여금 조금 송구하게도 하고 마음이 누그러뜨리게 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비가일 총명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성경이 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다윗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말의 지혜가 있다는 것 또한 저희가 보게 됩니다. 보통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저희가 칭찬하지만 성경은 잘 말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얼마나 말을 빠르게 하는가, 얼마나 말을 막힘없이 하는가, 얼마나 말을 재미있게 하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말하는 것, 그 말의 내용과 그 말의 결과, 그 말의 열매를 성경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비가일의 말을 여러분들께서 잘 관찰해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잘 말하는 그런 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26절 이하로 계속해서 그런 다윗을 설득하는 말들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서 제가 강조하는 말들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맹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도록 말하는 것이죠. 27절도 비슷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주 급하게 준비한 음식들을 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음식을 예물이라고 표현해요. 예물, 이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음식의 성격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다윗도 이것이 예물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윗에게 준다고 표현하지 않고 소년들에게 준다, 청년들인데요. 청년들에게 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드린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겠지만 자녀분들 드립니다. 이것도 느낌이 좀 다른데 어쨌거나 때로는 더 힘이 있기도 하고 더 예의 있어 보이기도 하고 배려심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소년들에게 준다.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부하들에게 이것을 줍니다. 그들에게 주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또 1차적으로 나발의 언행 때문에 상처 입고 분노한 자들은 10명의 청년들이었잖아요. 전령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도 어쩌면 어루만지고 있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겹겹이 쌓여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윗이 그리고 왕이 될 사람임을 확신에 차서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부터가 말의 요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아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고 있었던 또 목축업을 도와주고 있었던 그런 여자였지만 세상 돌아가는 일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어떠한 예언을 받고 있었는지, 다윗이 어떠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지, 다윗이 어떠한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라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세상에 대한 관심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갖게 하는 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런 면에서 또 분명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이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분노에 가득 차서 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를 위하여 든든히 집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가문이 왕가가 될 것이다. 당신은 왕이 되고 당신의 집은 하나님께서 든든히 왕가로 세워 가실 것인데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이냐 그렇게 깨닫게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인지 아느냐 두 가지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미리 준비해서 갔는지 아니면 즉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떤 것일까요? 어느 정도 급하게나마 생각을 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또 현장에서도 막 지혜를 동원하여서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복수하러 가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또 전령들을 무시한 그 사람한테 복수하러 가는데 그 집 여인이 나와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당신은 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지금 자기는 자기의 싸움을 하러 가고 있는데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숨이 덜컥 막혔겠죠. 또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악을 행하러 가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겠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문장 하나하나가 다윗이 범죄하러 가는 길을 막아서는 것에 효염이 있는 그런 말과 문장들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에겐가 말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글이라도 썼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멈추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참 우리의 인생도 괜찮은 인생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비가일은 지금 여기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위로해요. 다윗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척박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이 그렇게
가난해지고 어떤 면에서는 예민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나발 같은 사람이 도발했을 때 예전 같으면 뭐 넘어갈 수도 있고 사울도 살려주었는데, 그런데 광야에서의 삶이 다윗을 점점점 그렇게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비가일은 다윗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말로 세워줍니다. 자, 29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너무 뻔하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아비가일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어떻게든 다윗을, 또 다윗의 추종자들을 다 없애려고 한다는 것을 아비가일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비가일이 하나님도 아닌데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여,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싸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자기 같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귀한 물건을 그렇게 쌓아두었다 생각해 보세요.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귀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생명을 쌓아둔 보자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다, 안전하게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인 것이에요. 생명 싸개.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죽음과 내가 한 걸음 사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늘 죽음의 공포 안에 있었는데 그 말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질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매하면 다윗이고 다윗하면 물매인데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생명을 멀리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어쨌든 간에 듣는 사람은 마음이 좋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화법이다, 지혜로운 말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쳐주는 것이죠.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더 강력한 충격이 있는 것이죠. 당신은 왕이 되실 분입니다. 왕이 되실 분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임을 자각하게 하고, 그래서 미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라, 당신의 이름이 오명이 되지 않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야 이러한 행동이 가능하다고 해도 만약에 왕이 된 후를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그때 가서 아유, 우리 왕은 무죄한 피를 흘렸어, 또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자기가 직접 복수했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오점이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에 걸릴 것이 분명하니까 왕이여 발길을 돌리소서, 그러지 마소서, 우리 남편은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괜한 피를 흘리지 마시고 나중에 오점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막아서서 지혜롭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의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의 마음에 분이 삭혀지고 분노가 사그라지고 그리고 정신이 점점점 돌아오고 이성을 찾게 되는 그런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지혜로운 말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훗날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자, 이 말을 아비가일이 나중에 저 좀 봐주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기보다 뭐 다양한 뜻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조만간 다루겠지만 내일이나 다루겠지만 아무튼 아비가일은 다윗과 아주 깊은 인연을 가진 그런 관계가 또 되어버리죠. 그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비가일을 만나서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겸손하게 청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정말 지혜로운 말들을 쏟아놓았을 때 다윗은 그 말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요. 나쁜 쪽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무너지는 것이죠. 살기 등등했던 마음이,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정말 누구 하나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다 눈 녹듯이 사라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비가일 같은 자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도 좋고 우리가 속한 많은 공동체나 많은 조직이나 많은 단체들도 정말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아비가일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의 언행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보세요.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네,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에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죠. 더 이상 자기 안에 복수심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더 이상 살 의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아비가일의 말이 동의가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죠.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자신을 막아서서 지혜롭게 잘 말해서 그 범죄의 길을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그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축복합니다. 네가 복을 받아라. 그리고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발의 어리석음을 아비가일의 지혜가 덮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비가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녀노소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꼭 여자가 아니어도 괜찮고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비가일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또는 아내의 허물을 덮고 자녀들의 어리석음을 덮고 또는 부모님의 부족함을 덮고 우리 지체들의 생각이 부족했던 면들을 덮어주고 아무튼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많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범죄로 달려가는 자들을 막아서기 원해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죽어가는 많은 자들을 다시 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또 잘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신중하게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